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찬찬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오후에 전할까? 정해진 주제가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자꾸 4대강 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하시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라 하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말씀을 좀 정리해 봤어요.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환경론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최초의 환경론자 노아.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두 쌍씩 되어진 그 동물들, 하늘과 땅의 동물들 일부를 남기고 다 세상에 멸절시키셨을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죄를 먹습니다. 악이 악을 소멸시킵니다. 야콥 뱀이라고 하는 중세의 신비 신학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그 뱀 한 마리가 둥그러운 원을 그리고 자기 꼬리를 먹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생각했어요. 야곱 뱀이가 그걸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비신학자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런 그림으로 자기의 신학을 정리했을까? 정리란 피타고라스의 정리, 뉴턴의 정리 그런 거 있잖아. 일상의 모든 학문을 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마지막 표현해내는 자기 학문의 총 정리. 그게 이제 정리죠.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야곱 뱀에는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이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는 일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사탄을 불러들이고 사탄은 사망 현상을 불러들여 죄가 스스로 종식되어지도록 악이 악을 제거함으로써 죄의 에너지가 소멸되어지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여러 공식들 중에 한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죄가 있을 때, 또 반복된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를 취할 때, 죄의 결과로서 사탄이 역사하고 사망 현상이 역사함으로써 내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소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세상을 뜰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것, 죄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형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나의 책임, 이 우주적 이 그림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스스로 벌하는 이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욥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원망하며 질문을 던졌죠. 욥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해답이신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해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욥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욥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해답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욥기의 방향성입니다. 자, 오늘 노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의 죄의 관영,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 모든 인류, 노아 가족까지도 다 함께 멸절되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마저 오염되지 않도록 노아를 따로 방주에 실어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분리시킨다, 따로 구별해 놓는다. 그게 거룩의 본뜻이에요. 거룩은 경건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구별해 놓으심, 분리시켜 구별해 놓으심,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거룩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이요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마음에 두신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과 함께, 사람과 함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모든 생명들까지도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암수, 둘씩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방주에 다 태우도록 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기는 것이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가축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 당신이 기억하시고 권념하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나친 보존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나친 개발도 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그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고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고 그것을 그대로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놔둬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환경에 대한 지나친 낭만주의적 태도, 이거 성경적은 아닌 것이죠. 옛날에 한번 무슨 어느 산인가 반드시 수도권의 교통을 위해서 뭐 뚫어야 하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스님 한 분이, 여스님 한 분이 도롱뇽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단식하고 막 거기 뭐 입구에 서서 모든 행사를 다 막았죠. 그래서 도롱뇽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지극정성이었죠. 그래서 몇 년간 그 일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환경평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나중에 결국은 뚫었어요. 뚫었는데 지금 도롱뇽 천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를 멀리하고 지나치게 이런 낭만주의적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이것 또한 청지기로서, 인간이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노아더러 동식물들을 다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너와 그 동물들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단지 우리의 살만을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세계, 세상 전체를 향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인간 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인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계승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된 영혼들이 살아가는 이 생태 환경 전체가 우리의 책임하에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분리하고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을 가서 보면서 쓰레기 천국이고 너무너무 뒷골목 쪽은 더러운 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데 그 몇 걸음만 뒤로 들어가서 보면 판자촌에 도저히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 악취와 함께 야릇한 냄새, 먼지 이런 거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첩첩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마당들,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하나. 우리는 청직인데 자연 만물도 돌보아야 하는 청직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 구원하는 것도 바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류 사회로 진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기 급급한데 그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느낌 때문에 굉장한 중압감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이 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마닐라시의 중심을 흐르는 커다란 뇌가 있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새카만 똥물 같고 온갖 쓰레기는 다 거기에서 떠다니고 또 그 곁에서 또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맨발로 살아가고 그 몸부림하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걸 어떻게 종식시킬까. 어쩌면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마 몇십 년 전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갈 때도 부담스럽고 돌아오면서는 더 무겁고 막 그랬던 것이 필리핀인데 이번에 조금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인간 사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이 환경론적 이 균형 잡힌 이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 현대 복음주의자들이라면 사람 몇 더 태우기 위해서 동물들 몇 종류, 몇십 종류는 다 버리자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족 그리고 이런 동물 저런 동물들 다 골고루 실어라. 빠짐없이 실어라. 물에서 사는 동물 외에는 다 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심지어 공중 나는 새조차도 온 천지가 물로 뒤덮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뒤덮이기 때문에 새들도 살 수가 없다는, 새까지도 종류대로 다 넣어라. 가축 종류, 야생동물 할 것 없다. 땅에 기는 것까지도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소화할 때, 복음의 혜택을 누릴 때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다스림,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뻗어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요? 점심제 하셨는데 여러분의 위도 생각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장도 생각해 드리고 다 저 끝까지 저 밑부분까지 생각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될 수 있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좀 길더라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청직이요 제대로 된 환경론자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떤 스님 얘기를 하면서 지나친 낭만적인 환경에 대한 자세, 이것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는 분명히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 속에서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개발로 그다음에 적절한 보존과 함께 나아갈 것이냐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좌가 있고 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에 대한 지나친 낭만주의적인 태도, 이것을 좌라고 한다면, 지금 극좌라고 한다면 그 우는 뭐겠어요? 탐욕이죠. 환경에 대한 탐욕,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 누가 그랬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누가 그랬나요? 주여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기도하신 분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는 아니겠죠? 어쨌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어때요? 환경에 대한 난개발을 포함해서 이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 정복 개념으로 막 나가버릴 거예요. 잘못된 탐욕이죠, 이건. 응? 잘못된 탐욕이에요. 지나친 개발은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자연이 만물의 척도다. 그건 누가 얘기했나요? 자연이 만물의 척도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은 만물의 척도다. 그냥 자연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 지어진 그대로 될 수는 놔둬야 된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모두 세우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 뚫지도 말고. 사실 이번 정부 안에 들어와서는 이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지나친 탐욕에 의한 남용과 개발, 이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은 만물의 척도, 그러니 인간은 이 자연을 손대서는 안 된다.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심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인간 얼마, 가축 얼마, 야생동물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아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은 세상을 파괴시킬 겁니다.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 만물의 척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더러, 아니 노아더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그때 야생동물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자기 욕망과 자기 자의적인 시각을 자꾸 버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에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원어에서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우주라고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포함하여 동물, 식물, 광물,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심히 좋도록 만드신
이 모든 당신의 피조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를 얻고 사람이 새 것이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청지기의 자세로 만물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아담이 각각의 잠재력을, 동물의 잠재력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잠재력을 보존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갔듯이, 노아가 또한 그렇게 살려내고 번성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그것을 계승해서 번성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딱딱합니까? 주제가 너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겁니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 따라하세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자연이 만물의 척도다. 둘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연을 우상숭배하고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만물의 척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이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개발과 보존, 정복과 지킴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균형이 맞도록 최대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점을 잃어버릴 때 도시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이 많아요. 그런 논쟁들을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보자 이 말이죠. 나는 이쪽 라인이니까 나 이거 주장할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나는 이쪽을 난 지지해. 나는 무조건 무턱대고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청지기는 아닙니다. 청지기를 이탈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난 가끔 그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지구를 못 벗어나느냐 이거예요. 어? 우주선 하나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이미 저 다른 은하계 쪽을 향해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을 뿐, 사람이 아직 달은 가봤지만 화성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금성, 화성 물론이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가까운 시간대에서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낭비하시지 않는 우주 전체를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심으로써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암시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먼 길을 떠나는 임금이 종들에게 얼마씩 맡겨두고 문화를 맡겨두고 돌아와서 카운트합니다. 회개할 새 누구는 얼마 남겼고 누구는 얼마 남겼고 다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남긴 그 사람, 많이 맡겼고 많이 남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이 물질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차지하라 그래요. 10골을 차지하라. 그때 당시에는 별들은 이해했지만 은하계는 이해하지 못했죠. 갤럭시만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은하구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 아닙니까? 우주를 만드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각의 별들 수십억, 수천억, 수조 그런 무수한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붙여 놓으셨다 그러거든요. 별들을 이름을 따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성 안에 있는 거, 가까운 갤럭시에 있는 유명한 갤럭시 이름이라든 이런 정도, 안드로메다니 이런 것만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작은 푸른 행성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람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뜻을 따라 청지기가 되어 섬겼는지에 따라서 10개의 갤럭시를 내게 주실지, 아무도 아멘이 없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은하계들이 또 몇천만 개 모인 것이 은하군이에요. 아니면 은하군을 10개를 주실는지 5개를 주실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풍성한 스토리가 가득한 별인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무수한 별들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과학 기술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갖게 되면 중력의 법칙 싹 무시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또 사라져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우주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면서 또 물질적인 몸을, 변화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계도 누리고 영계도 누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낭비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우주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위한 상급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슨 면류관 멋진 보석 많이 달린 그런 거나 쓰고 천장에서 폼 잡고 다니라고 그런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적인 분이에요. 실제로 선물을 주시고 실제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봅시다. 누가 갤럭시를 더 많이 갔는지. 달 같은 위성 하나 가지고 그게 곤란하지 않아요? 그건? 그 정도 상급 받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상급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 그 세상의 범주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의무라는 것들이 지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항목을 살펴보세요. 광석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에너지도 시간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작은 민물 생선 하나에서부터 저 대양을 가로지르는 혹동고래까지 전부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고 축복의 대상이어야 되고, 저들을 잘 관리해 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인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에 너무 집중, 그래서 너무 뭐랄까요,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자기 중심적이 될 때 붕괴가 더 심하거든요. 자기를 떠날 때 자기를 놔버리고 잘 잃어버리고, 내 것 하는 것을, 나 하는 것을 내려놓는 만큼 파괴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인생, 마음껏 통로로 삼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놓는다고 하는 것, 나 중심적인 것을 자꾸 내려놓고,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 너는 나를 위하는 자야, 나를 해야 하는 자야, 항상 나 중심의 이러한 삶에서 빨리 좀 생각을 크게 하고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 생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생명들이 살아가는 환경, 생태계 전체가, 시스템 전체가 오류를, 오작동을 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을 살리신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맺으세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노아 가족들에게만 맺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8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개역성경에는 권념하사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우실 때도 그 사람만이 아니라 노아 가족을 둘러싼 피조세계 전체의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채워 넣으셨고 살리셨듯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 언제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도 함께 사랑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터키 갔더니 우리 아시죠? 아시죠? 터키 갔더니 세상에 터키 개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같이 작은 개가 없어요. 무슨 저기 호랑이야 저기 뭐야 어쩌면 생긴 것들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첫날 숙소에 머물렀는데도요 하얀 개가요. 눈이 하나는 마치 저 눈동자 다른 개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나? 그거 그런 것처럼 눈동자가 달라요. 근데 털이 하얘요. 얼룩덜룩하지가 않아. 하얀 개가 아니 호텔 문을 밀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개가 막 밀고 들어. 이거 뭐야? 그래서 막을까 말까. 이 집 개인지 이 집 개니까 들어오려고 그러겠지 뭐 싶으면서도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고 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용하는지 개들을 절대 잡아먹는 법도 없고 똥 쌌다고 뭐 이렇게 그런 법도 없고 저리 가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더라고. 거기는 유적지를 가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그 지들끼리 얘들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으니까 순해요. 그런데 밤이면 요란해요. 보니까 구역 싸움이에요. 구역 싸움. 이 호텔 근처는 내 거야. 다 블럭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어떠다가 요 블럭을 경계선을 넣어서 들어가면 때로 달려서 물어버리고 막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렇게 유순한 거예요. 예, 이런 민족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길가에 또 나돌아다니는 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들이 편안하게 인간과 공존할 도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터키가. 그 열 잘 받는 터키인들이 어떻게 개들하고 이렇게 잘 지낼까?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제가 큰 비행기에서 남긴 이 샌드위치를 밤에 이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덩어리를 그 개한테 얼른 던져주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탁 물더니요. 지가 배부른지 어쩐지 몰라도 쫙 돌아가서 호텔 이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요 화단을 막 파더라고요. 근데 그 빵을 거기다 딱 넣고요. 그걸 다 덮어요. 숨기더라고 또. 지금은 배부르고 나중에 먹겠다고 숨겨놓더라고. 환경 오염될까 봐 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야생성이 있는 동물인데 어떻게 인간하고 이렇게 공존하냐 이 말이지 이게. 보통 개들이 그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지천에 널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야생성이 있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 이런 거 먹을 것들 먹을 것만큼 먹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꺼내 먹고. 근데 어떻게 사람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만큼 이 생명 다른 생명들도 편하게 살아가느냐 어렵게 살아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구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속에는 개들은 없어요. 개들이 믿으면 구원받고 고양이가 믿으면 구원받고 물고기가 믿으면 그거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만 딱 각인되는 것이지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가축 들짐승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어느 수준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든 생명들도 그런 수준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에? 동물도 사랑하신다. 아멘이야. 안 나오냐? 계속해도 안 나오네. 기분 나쁜가 봐. 9장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장 9절.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사람하고만 세운 게 아니래요. 그게 동물하고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오심,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지개를 말하는 거.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을 가지고 해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물이 너희들을 이 만물의 리더로 세운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거든 와 너와 홍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 사인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때 예쁘다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의 생명 모두를 사랑하셨다. 심지어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기, 기후, 토양, 토질 이 모든 것까지도 유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고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에? 정말 노아는 환경론자로서 모델이 되라고 지금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역시 사람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동물들, 식물들, 광석들, 광섭이 아니고 모든 물질계가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칠드런들이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휘오스는 마치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기를 때 나이 30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어요. 일도 맡겨보고 충성도를 시험해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관심 있어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을 제일처럼 하는지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이 30까지예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30살이 되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근데 동네의 어른들, 장로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인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식이에요. 휴오스를 선언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휴오스가 된 거 맞나요? 아버지 제가 합격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하였도다, 정성되었도다, 너는 나의 휘오스, 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준다. 그게 바로 휘오스를 묻는 의식이에요. 그게. 너는 아비의 마음을 만족스럽겠다. 아비의 마음이 가는 것을 너는 네 일처럼 움직였고 아버지의 눈동자가 가는 곳마다 너의 손이 함께 있었다. 너는 충성스러웠다. 너는 나를 공경했다. 진정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사용할 권한을 너에게 주마. 그것이 30에 이루어지는 의식이에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장 반지도 끼워주고 그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땅도 넘어갈 수 있고 노예들도 넘어갈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저를 향해서 가지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 저를 인정하시나요?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네가 여지껏 30살 동안 신으로서 산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충실히 율법을 지켰고 완벽하게 지켜내었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나의 바람을 너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져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 있는 것도 끌어당겨서 쓸 수 있고 땅에 있는 것들, 물고기들 집합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2배 가득 만선시켜서 싹 보내주고 원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원을 채워서 보내버릴 수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죽음에서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문둥병자 살아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휘오스, 그게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주님을 대신해서 지상에 예수님의 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도 균형점을 적절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사할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복음이 어떤 위치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러나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도 구원시켜야 하는 거예요. 정치도 구원시켜야 하고 모든 종교들도 구원시켜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종교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짜 종교들도 구속시켜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경제도 구속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경제 원칙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그러한 능력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권한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 돈도 쓰기도 하고 희생도 하기도 하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동정심 정도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멈출 수도 있는 이러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정에 관한 것이든 건강 문제든 가족이든 국가 공동체든 그다음에 바다이든 하늘이든 공기의 질이든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생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이의 폭을 넓혔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설교자로부터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 간의 민족 간의 종교 간의 갈등도 다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원을 준비하셨어요. 아들들이 꺼내다 적절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 내 뜻대로만 해야 돼.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준비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의 지혜를, 너의 지식을 동원해서 너의 지혜를 나타내 보아라. 한번 장사해서 남겨 보아라.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시고 한번 해봐. 정치계 한번 맡아봐. 경제계 한번 맡아봐. 교육계 한번 맡아봐. 종교계 한번 맡아봐. 이 토양에 대해서 한번 맡아봐. 과학 문명, IT,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발명들, 문명들, 그것까지도 한번 맡아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생각을 어디까지 뻗쳐서 준비하는 것일까? 우리들의 뇌의 화학적 전기적 변화들을 보시면서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뜻 세우는 거 하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의지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적어도 행성 지구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라들, 강과 하늘, 바다 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어디를 보존하고 싶고 어디를 개발하고 싶은지, 어느 영역을 열고 싶은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큰 꿈 안에서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은하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훗날에 큰 상급으로, 현실 속의 우주적 상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동역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목표라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문들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실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맡겨주심이 있을 겁니다. 맡겨주심, 하나님의 재산을 맡겨주심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 안에서부터 있을 것이고, 훗날 상급을 받을 때 온 우주가 여러분에게 맡겨질 겁니다. 지금 성공하셔야 합니다. 내 일생 동안 성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개발하고 제대로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맡겨주세요. 해내겠습니다. 맡겨주세요. 해내겠습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여, 아멘. 메타파라카노 노로드베레시 아라반단다라 금베르두모노 샬람달라티벤 인사벨람달라티 멜렌가리아 소라발라이덴스 이샬롬 다인달렌센달라비아 판달로스 파센스 이샬롬 바칸달라스 판달라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스, 아멘. 마다마 카리다마라 쇼라발라인다라스 마달라이덴다라 옴브로드베리간도로드벨라칸스. 아버지, 우주족 귀족들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우주의 로얄 패밀리, 하늘의 로얄 패밀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에클레시아, 하늘의 왕실 가족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맡겨진 일의 중차대함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맥을 정확하게 짚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샤반나카리말 셜론달라키암바스. 나의 집에서부터 아버지 땅 끝까지, 그리고 훗날 우주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영역입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메타리아 로세아 미살베르코레 삼바레 텐다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 생각의 크기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벨라그라디아, 하나님의 꿈 안에서 다시 꿈꾸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Oriambaredamen sharadalla dendam imbaristare domo telong sandala via balatiam ulla viara da be shalom baraki alamas imbaria donnoro di bere cannoron spandala ci andaras ishalondra temmendoro di bere canzor.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